알고 보니까 폭력이 아니라 그 여자 집에 가서 여자 죽이고 부인 그 가족까지 다 죽였어.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 되게 먹었어. 이게 무슨 데이트 폭력이냐고. 살인사건인데 유전자가 이상하다. 당신 집안. 이래갖고 욕했다 기억이 난다고. 아니 그 데이트하다가 싫으면은 헤어지면 집에 가서 부모 또 왜 죽여? 부모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3일에 한 명씩 죽이고 있고 폭력사건이 무려 얼마? 13,000건이 넘어. 작년 통계. 이게 통계 나온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교제폭력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처벌하냐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야 겠다는 여론이 높아가지고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관련법이 12건이 올라와 있어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사회만 그렇고 지금은 벌건이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여자가 맞고 살아. 어림도 없지.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 여자들이. 의도맞는 거는 고소하고 죽는 사람이 3일에 한 번씩 죽어나가고 있어. 데이트하다. 그러니까 데이트하다 죽인 거나 이유를 모르겠어. 먼저 보내 무슨 의대생이 여자 하나 자기 친구 하나 죽였잖아. 옥상에서 그것도. 병을 안 내준다고. 이렇게 돼서 세상에. 근데 법이 너무 물렁해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1993년도에 강원도 속초에서 S여대 여교수가 남자친구의 폭행되면서 베란다에 던져갖고 죽었어. 이거 텔레비에 나왔어. 이거는 93년도에 S여대 교수인데 남자가 그 대학의 사무국장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랬어. 여자는 교수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강제로 차에다 태우고서 쫙 강원도로 간 거야. 콘도 가서 부부행위 성행위를 한번 한 다음에 술을 먹으면서 막 달랬어. 나 이제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어. 그런데 여자 끝까지 거절한 거야. 끝까지. 그때 둘게 패 죽여버렸어요. 갈비뼈가 나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던져서 그냥 속옷만 입혀놓고 그냥 던져버렸어. 콘도에서. 그래 놓고는 나는 던지진 않았다. 이 여자가 스스로 뛰어다녔다 이러는 거야. 근데 부검을 하고 뭐 하니까 여기 막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고 뭐 엄청나게 맞은 거야. 거의 죽어있던 게 맞아. 그 부검이가 지금도 그 텔레비 유명한 분이더라고. 그럼 내가 스스로 담장을 넘어갔으면 거기가 맺힌 여기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근데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니까 여자가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던진 거하고 스스로 떨어지게 다리 사이나 또. 그러니까 막 수사를 했어.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여자가 뭐 내가 때리니까 도망가서 스스로 넘어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니까 뭐 다 밝혀지잖아. 여기 뭐 넘어간 흔적도 다 수사가 요새는 부재잖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거야. 당연하게. 끝까지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돼버렸어요. 참 그게 놀랄 놀자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계속 항고를 했겠지. 항소를 오라니까. 이게 살인이 있고 고의적인데 고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웃기는 거야 이게. 갖다 코에 하면 코골이 귀걸이를 변호사 농가냐 이거 완전히. 돈 갖다 주면. 그러니까 돈 갖다 그 아니 살인 의도가 없다는 게 뭐야 이게. 죽이려고 때렸는데 그만큼 때렸으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죽여놓고 죽으니까 던져놓고선 그럼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으로 때려야지. 7년이 뭐야 7년이. 그러니까 93년도 7년이니까 2000년 나왔어 이 사람. 그래서 유족들을 너무게 슬프게 한 대법원 사건이 끝나는 거 이거는요. 30일 끝나죠. 그래서 유족들을 너무 슬프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자들이 이 교제 폭력, 가정 폭력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자들이 절대 폭력을 안 당해야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성이 죽어도 유리해. 남자들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특별법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여성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벌써 2000년 여성은 예수님이 여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줬어. 돌에 맞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가늠하면 남자도 있는데 남자는 해버리고 여자만 때려 죽이냐.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줬죠. 예수님의 가장 사용 많이 한 게 귀신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해서 귀신 쫓아낸 거라고. 그 당시 벌써 마르다 마리아 같은 여성 제자가 있었어요. 2000년의 제자가 있었어요. 혈액병 걸린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풍속가다에게 여자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한평을 붙들려서 다 잡혀가니까. 근데 뭐 여인들이 용감하게 가슴을 치고 울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 그 당시에
풍조에서 예수님을 쫓아 울면서 쫓아온다는 건 너 한패거리구나 하고 잡혀갈 수 있는 거야 감옥에. 근데 그렇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교회 여자가 많아요.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황새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아 나도 하늘면 어떻게 날아가나. 하나님의 기도 듣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황새를 보내줬어. 그러니까 황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이거 물고 절대 입을 다물고 있어. 열지 마. 그럼 너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랬어. 잠시 후 개구리가 하늘을 나니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개갈개갈 하면서 그냥 야 너 어떻게 하늘을 나냐. 너는 최초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야. 너는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되고 난리들을 치니까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러다 떨어져 죽었다. 자 여러분 이 예화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게 살아서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없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 은혜지. 무슨 소리야? 공사나 본데?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해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원망과 불평하면 안 줘. 아멘.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행복하지. 아멘.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 대한 반역을 2번 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1번 했어요. 물과 음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8번 했어요. 6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의 기적을 봤으면 그 홍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홍해의 하나님이 기적을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불평만 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엄청나게 사심도 반역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과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살인을 저지른 카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똑같아. 유리하는 자나 방랑한 자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자하고 원망하는 자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살인자가 똑같아요. 벌이. 원망은 절대 안 돼.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같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 가서 살아봤어요. 난 광야 가서 3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모래만 나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나는 실감을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바람 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온 천지가 사막이 무섭더라고. 막.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고 가야 돼. 운전하고.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노래. 온 천지가. 무시무시하게 나. 온 천지가 노래가 가봤어요? 먼지가 막 엄청 입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40만 되면 늙어. 폐병을 다 죽어버려. 나도 그냥 막 그냥 바람 불면은 무시무시해. 지금 같으면 못 가요. 그때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실감이 나더라고. 진짜 밤에는 불기둥이야. 낮에 구름기둥. 그거 없으면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바람이 불면 한 달이면 한 3, 4일은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마 독하예요. 그런 데 가서 옛날에 70년대 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 그때 오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 한국 사람 가서 이런 거예요.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은 디자인만 해줘. 그림만 설계만 해줘. 근데 일하는 시공을 한국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약속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 불쌍해. 우리 또래들. 거기서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게 목적이 뭐냐면 그냥 집 한 채 사는 거야. 그때. 그게 목적. 그렇게 일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는 50도에서 일한다니까. 50도에서.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계 3대 종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원망과 불평에 지친 모세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질려버렸어요. 모세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 바뀌게 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결국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수고가 안 보입니까? 무려 40년간이나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도와주기 뭘 안 도와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만나 내려주고 다 했는데 길쌈을 안 해도 옷 안 해주고 옷 다 입었잖아. 신발 안 해줬잖아.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뭘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지친 거예요. 하도 불평만 하니까. 늘 도와줬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앞세우다 보면 나오는 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감사할지 모르고 자기를 앞세우면 원망가 나와. 자기를 나를 앞세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어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은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지. 능력 달라고. 그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어로 믿음이 뭐냐면 피스티스야. 피스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이라는 거. 신실한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음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삶으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미스티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실함으로 구원받아요. 신실함. 그러니까 단순 고백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실성.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지금 하나님. 저는 근데 믿고 싶어요. 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신실한 태도가 바로 헬라의 피스티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있어. 그걸 반해서 그냥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삶의 터전이 안 나서 그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고백, 입으로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신실한 태도가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태도야, 태도 문제. 아벨과 카인의 제물 안 받았잖아.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카인은 곡물로 드리고 아벨은 고기를 드려서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육식동물이야? 육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곡물도 소재가 있어요. 소재.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배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태도를 보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태도를 보는 거, 믿음도 태도를. 믿음이 아까 피스티시가 신실함이라고 신실함. 태도가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태도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은 거잖아. 바리새인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성경 통독하고 11조 기도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세리를 칭찬했다니까 왜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예요. 불평과 불만은요 불행과 역경을 부르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부르면요 원망과 불평하면 불행을 부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집사람이 불평하면 제발 좀 그러지 마. 재수없어. 그러지 마. 그래서 감사해. 내가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면 제발 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아 지금. 왜 근데 그걸 안 하고 안 보고 왜 조금만 거 가지고 불평해. 옛날에 뭐 했더라 옛날 갖고 자꾸 나한테 왜 옛날 갖고 얘기를 해. 다 지난 거 가지고 어떡하란 말이야. 옛날에 내가 한 거 가지고 지금을 봐야지. 옛날에 내가 잘못 많이 했지. 옛날에 그 얘기해서 근데 그거 지나가고 그거 자꾸 생각해서 불평하면 뭐해 지금. 불행이 오지. 감사란 말이야. 감사.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지금 얼마나 신실해졌냐고. 옛날에 담배만 술만 먹어 일어나 담배만 피잖아요. 깨면은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
진짜 담배 많이 피면은 아침에 깨잖아.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더라. 술 많이 먹은 날은 그리고 술 담배 같이 먹잖아 또 아침 되면 막 속이 안 좋아 사실. 술 많이 먹으면 아침에 속이 막 안 좋아서 헐싸하고 막 그래. 근데 지금 내가 그거 다 끊어있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지금 몸이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 아, 내 나이에 지금 70년 지났는데 뭐 고혈압 없지 당뇨 없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 없고 당뇨 없으면 됐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해. 70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감사해. 나는 쓰러질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쓰러질 때까지 합시다. 아멘. 쓰러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내가 갖기 전에 파순 때는 같이 하자고. 파순 잔치는 우리 겨자씨에서 같이 하자고. 실수는 안 했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이 풍요로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바꾼단 말이에요. 불평방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불평만 하면 광야가 돼버려. 은혜가 없어. 여기서 불평하면은 뭐 밥이 뭐 어떻네 뭐 이런 거 교회는 먹는 게 이래 왜 담임 목사님 밥 한다고 왔다 갔다 해 하고 불평하면요. 그러면 이거 광야가 돼버려. 여기 원망하면은 다 듣고 있어. 밥해도 다 아멘하고 있다고. 아멘 나오죠. 옛날 나는 불평했어. 옛날에 저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왔다 갔다 해. 밥이 중요해. 지금 설교하기 이랬는데 아니야. 그게 밥도 중요해. 밥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나를 높여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위에서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환호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군중들이 막 환호하니까 피했어.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이 군중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못 비칠 때는 어떤 결과가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호산나 호산나만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가 초라한 행색으로 나귀 타고 나타났어. 말 타고 나타나야 말 타고 나타나서 당당하게 나타나면 저 사람이 구세주인데 나귀 타고 초라하게 깨지하게 나타나니까 뭐야. 나중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저거 뭐야.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어. 당시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는 온 힘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훗날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러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그 스펜서가 그 LA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그 늙은 그 스펜서가 목사님한테 가서 아까 이해하러 들은 그 마침 스펜서가 바로 저예요.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그래? 그때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때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여줬는데 그 소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카드를 보내줬어. 17명을 수영선수가 구해줬어. 근데 감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어린 소녀 그때 한 명 구해줬는데 그 소녀는 지금도 카드를 보내주고 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경우 똑같아요. 10명, 한세 명 환자 중 오직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근데 누구냐면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 감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감사를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입에서 그냥 감사가 붙어야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합니다가 싫어요. 뭐 또 장사 무슨 홈쇼핑 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니 그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너 나 때문에 돈 버니까 사랑을 왜 거기다 사랑을 써. 사랑합니다 LG. 아유 나 저거 사랑을 거기다 쓰냐.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돈 버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꼬뚝하면서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을 제일 싫어하는.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지가 무슨 인류를 사랑해. 인류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넓은데 나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뭘 자연을 사랑하는데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여기 청소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거창하게 자연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지가 뭘 평화를 사랑하는데. 그냥 그런 사랑을 제일 싫어해요. 진정한 사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때 쓰지 마. 고객님 사랑합니다. 왜 듣기 싫으니. 사랑은 사지 무슨 사랑을 해.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너 때문에 나 돈 버니까. 함부로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호로 사랑합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국가 민족 뭘 사랑하는데 맨날 와서 국가 민족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했는데 국가 민족을 입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한 가지부터 실천을 하라고. 실천을. 그 사람 뭐 국가 민족을 지가 뭔 민족을 국가 사랑해. 하나님 말로만 그냥 공상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기서 나는 국가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뭐 전혀 입으로만 구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한테 영광 돌리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고 나한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래.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가르쳐. 유명한 부흥사들 자기가 영광 다 받아.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 그 사단한테 다 가요 그게. 그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강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 왜? 자꾸 사람들이 사단한테 영광 돌리지. 사단한테.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얼마나 많아. 탐심은 뭐가 탐심이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갈망하는 마음 상태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갔다 오려면 다 간대. 진짜 그 통계 나왔어. 어디 봤어 내가. 10억 다 현금 주면 나 1년 감옥 갔다 올게.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문에. 탐심은 돈, 재물, 권력 등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욕망이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서운 세상에 지금 돈이 지금 뭐 돈만 주면 사람들 죽이고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뭐 돈만 주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거.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젊은 세대들은 자꾸 물질 만능이 다 돼버려서 그래. 정말. 그래서 지금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성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마귀 세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강한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많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둥병만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병이 많지 않아. 문둥병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인데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해요. 근데 전염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전염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몰라. 전염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나 환자의 조직에서 결핵균 비슷한 세균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 병은 말초신경과 피부에 주로 침범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세균에 들어가요. 세균. 손이나 발이 썩어버려요. 몸이 마디마디가 막 떨어져 나가. 이런 데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일그러져. 코가 훼손돼. 눈도 막 버려. 이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옛날에 전염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격리시켰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일설에 의하면 전염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 안 돼. 왜냐면 문둥병 아버지가 문둥병에 자식은 괜찮다고 그러거든. 지금 다시도 괜찮다고 전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접촉이 금지되고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야. 문둥병. 내가 어렸을 때 서울거리에 문둥병자 되게 많았어. 내가 어렸을 때 6.25전쟁 끝나고 서울거리에 문둥병자, 거지, 상위군인, 넉마지. 내가 어렸을 때 대문을 막 치는 거야. 배가 밥줘요. 그지가 깡통 들고 막 밥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어리니까 무섭잖아. 어떤 문둥이도 와. 문둥이 이렇게 집어 쓰고 와서 뭐 이렇게 문 열면 이러면서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막 엄마 잡아서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막 부엌에 가서 찬밥 한 번 일어나서 내가 그걸 봤어 어렸을 때.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진짜 불쌍했던 거예요. 옛날에 생각하면 그 배고파서 그냥 깡통 들고 쓰레기통 뒤지고 집안마다 그 거린들 집집마다 뚜벅이는 거야 그냥. 헐거리 그냥 질비했어. 너무나 많았어. 상위군인들 목발 짚고 전쟁 나가서 다친 사람들. 아니면서 그냥 그 사람들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어딨어. 전쟁 때. 그 사람들 밥 달라고 그 사람들 뭐 먹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막 무슨 행패도 부리고 막 넉마지들을 막 빨래 같은 거 막 걷어가갖고 널면은 갖다 팔고 막. 생생해.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후에 정말 비참한 세월, 우리 얼마나 비참했냐.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해외여행들을 왜 이렇게 많이 다녀. 일본 제일 많이 가. 대만도 제일 많이 가. 베트남도 제일 많이 가. 중국도 제일 많이 가. 뭐 이렇게 돌아다녀. 집에 좀 있지. 한국에 돈이 이렇게 많아 지금. 한국 잘못하면 외환이 그런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몰라. 그냥 달러를 좀 쓰지 말고 달러를 그냥 엄청나게 쓰는 거야. 아 일본은 뭐 이렇게 가. 일본은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온천물 똥물이에요. 수돗물이야 온천. 뭐 좋다가 일본 온천 옛날 좋다 그랬지. 일본에 누가 폭로했어.
여관에 그 문천 전부 수돗물 끓여가지고 하고 청소 안 해가지고 떡물이라고 거기. 그 뭐 가고 그 일본 음식 뭐 우동 초밥 아이고 초밥 먹으면 당뇨병 걸리면 그 막 올라가 혈당 막 하고 초밥 먹으면 그 쌀이잖아 그거. 뭔 일본을 그렇게 수도 없이 가냐고. 아유. 한 번 가면 끝이지 뭐 일본 그렇게 자는 엄청나게 같은 거. 가서 그냥 일본 사람들 막 그냥 소득 올려주는 거야 장사. 우리나라 사람들 장사한다고 난리야 지금 자영업자들 팔아주고. 난 그래서 이번에 회갑들 국내 여행했어. 국내 여행.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캠핑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국내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국내 여행했다고. 국내 여행. 충청도 가서. 해외 안 갔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 자살도 많아. OECD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 감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으로 가서 다 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곳은 한센병자들의 거주지였는지도 몰라. 여기서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멀리서도 소리 높이 외쳤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병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병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이것만 자유해지면 내가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막 긍휼히 여기십시오 막 그랬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예수님은 그 상한 몸과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자, 제사장한테 뭘 보이라는 건 뭐예요? 병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한세병으로도 고침 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 율법상. 확인받아야 돼. 벌써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쳐진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센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주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병을 확인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병이 확실한 경우에도 7일간 지켜본다. 그러니까 이 고대 레위기가 대단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하잖아. 7일 지나면 피가 멈춘대. 태아가. 그러니까 8일. 기가 막힌 거예요. 8일 때 딱 하라고. 지금도 봐. 7일 동안 지켜본 거야. 나서도. 피병 지켜보고 재활이라는 걸 신중하다니까. 율법이 대단해.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레위기 잘 안 읽어요. 싶어서. 다 근데 이 레위기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위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병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다시 7일간 지켜보고 철저한 조사하고 판단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한센병에 걸리게 확실해. 그럼 어떻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시브리적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라고 해. 너 한센병이야. 풀어 헤쳐. 이건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를 애도할 때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넌 죽었다는 거야. 너 죽었다. 죽은 자가 해는 행위야. 옷 찢고 머리 풀어 헤치죠. 또 입술을 가리도록 했어. 이건 자기 비하야. 입술 가리도록. 그리고는 부정하다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한센병자인 것을 알고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진 밖에 살아요. 진 밖에. 부정한 자는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센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부정과 불결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세균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 그걸 모르잖아. 세균. 그러니까 넌 부정한 놈이야. 세균질병인데.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사람과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한센병자들이 그 말 듣고 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뭐예요? 상한 몸이 회복됐어요. 무딘 손과 발가락에 생겨나는 거예요. 싹 생겨 돋았어요. 고통스러운 병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던 중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 문둥이들이 와서 순종하고 했을 때 바로 병 고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그분도 그래서 안수하고 대표님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될지 믿으면 돼. 나 이거 알코올 중독 별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은 문병자도 고쳐줬는데 이거 알코올 중독 고쳐줄 수 있어. 확신 가지고 정말 교회 나서 순종하기도 하면
고칠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할지 안 할지. 근데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병 고침 받은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10명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병 고침 받고 회복됐는데 한 사람만 온 거야. 한 사람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또 다른 거야. 응? 고쳐달라고 막 떼얹고 싹 고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거야. 은혜 받은 것 그냥 잊어버려 금방. 그리고 서운한 거는 끝까지 기억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면 시험에 들어요. 인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을 의지하면 시험 들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인간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사랑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엎드려가지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 어디 갔어? 9명 이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본문의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10명 중에 9명 다 어디 갔어? 이게 핵심이야.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고 뭐 이게 능력이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9은 어디 갔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자연이나 인간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교훈하는 게 주된 목적. 고침받은 9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야 우리. 우리도 큰 일 있고도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건 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전부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잠자리 들 때는 뭐야?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겠지 하고 잠자리 들지만 그게 꺼질 수가 있어요. 못 일어날 수 있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 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여학생 보셨죠? 여학생 2명이 그 뭐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맹 타는 거. 그걸 막 둘이 온 거야. 2명이 한꺼번에. 근데 애가 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서 30m 와서 그걸 막다가 그 엄마 중태에 빠졌어. 잘 쳤어. 오늘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피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잖아. 그 엄마는 애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애들이 뭐 그것도 뭐 라이선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 뭐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애 둘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야. 나도 요새 가다 보면 뭐 애들이 뭐 막 이렇게 달려와. 위험하더라고. 뭐 부딪혀. 그 애들은 밤중에 그 골목에서 막 달려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 보면 그건 뭐야?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엄마가 그냥 졸지에 그냥 중태 빠졌는데 죽었다 그러잖아. 그럼 그거 사고 내는 엄마도 걱정, 부모도 걱정해.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 그럼 그 부모가 책임이야.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알 수 없는 불확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모르니까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우선 70년, 70세 되면 하나님 감사 예배 드려야 된다. 맞더라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맞아. 70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자체가 감사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감사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참 그건 잘못했어. 자, 그런데 다른 9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병으로부터 고침받고도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달라면 달라. 화장실 갈 때 급할 때는 막 이러지. 갔다 오면 싹 달라지는 게. 그 인간이 그래. 인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완치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그것이 좋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가서 내 가족들 만나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선물 준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선물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 줬잖아. 그 준 사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선물만 주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급할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 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잊어버려. 싹 잊어버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자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너희들 왜 감사하며 살지 않냐. 감사하며 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새겨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른 아홉 어디 있느냐. 한센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다른 이유는 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제 병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병이 나면 막상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데 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병이 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또 고쳐지면은 때로는 병이 기적처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우리 지금 세대를 향한 우리 책망이 고침받고도 감사치 않는 아홉 사람의 모습, 문둥병자의 모습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뭘 감사해야 돼요? 값없이 얻은 믿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은 거예요. 사실은 값이 있지.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은 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값을 안 치더라고요. 왜 감사한 거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나와서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신앙이 없으면요. 무당한테 가야 돼. 점쟁이한테 가야 돼. 신앙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조상님한테 바라야 되고 무당한테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 갖고 산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벌써 70대고 뭐 어린 사람이 60이 환갑이지만 금방이잖아. 생각해보세요. 잠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돌아갈 집이 있잖아. 이 얼마나 감사해.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 병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장 드리면서 우리가